2015년 11월 19일 연구원사역 이제 첫 번째 강의 제목은 삼일체론 일곱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이제 부제목으로는 기독교 신조 해설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조 해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종말 끝에 사명자들을 양육하는 귀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리를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오직 홀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삼일체론에 대한 그 역사적 논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거기에 이어지는 것이지만은 오늘 기독교 신조 해설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기독교 신조 하면 가장 중요한 게 325년에 니케아 신조죠. 니케아 신조. 여기 니케아 신조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확정됩니다. 예수님 성자의 신성이 확정되고, 자, 뒤를 이어서 381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그렇죠? 티노플 신조가 뒤를 잇죠. 여기에서는 이제 성령님의 신성이 확정됩니다. 성령님의 신성 확정.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니케아 신조를 좀 이렇게 해설을 좀 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우리가 또 좀 해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좀 더 부원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케아 신조도 좋아하고 콘스탄티노플 신조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저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아주 좋아합니다. 뭐 신조, 신경 같은, 니케아 신경 뭐 같은 얘기입니다. 신경, 그 아타나시우스, 아타나시우스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자, 요거는 이제 그 5세기 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더 확장하고 완성하는 성숙도가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5세기 초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요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조금 더 뚜렷하게 삼위일체론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돕는 신조가 되겠고요. 신경이 되겠고, 이제 끝으로 하나를 더 추가로 한다면 이제 칼케톤 신조를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세기 중엽이 되겠어요. 5세기 중엽. 칼케톤 신조입니다. 칼케톤 신경 혹은 신조. 자, 이건 뭐냐? 칼케톤 신조. 요거는 그 예수님의 그 양성,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에 대한 아주 정확한 그 예수님의 두 본성. 그러니까 two natures in one person. N-A-T-U-R-E in one person의 개념이죠. 한 인격 안에 두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니케아 신조 혹은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조 신경,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경 신조, 그 다음에 캘커턴 신조 신경,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4개의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3대 신조 하면 3가지 기억하세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거 기독교 3대 신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경은 하나죠. 사도신경. 근데 사도신경은 모든 신경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확장된 게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아타나시우스 신경, 캘커턴 신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신경 해설, 기독교 신경, 신조 해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신경이다, 신조다 할 때 이게 무슨 뜻일까? 라틴어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먼저 보겠습니다. 신조 혹은 신경. 여기서 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거죠. 교리. 경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경전, 캐논. 이게 이제 그런 개념을 있는데 사실은 신경보다는 사실은 신조라는 게 더 좀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영어로 보면 creed라 그러죠. creed, C-R-E-E-D-S, creed, 신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creed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어디에서 왔냐면 크레데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신조라는 건. 그럼 이 크레데레라는 뜻은 뭐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바친다. 나의 마음을 바친다. 그러니까 신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성적 수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모든 진리는 인간 이성과 우리의 정서 그리고 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의 본질이 되는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크레데레라고 하는 크리드의 라틴어는 우리가 신조를 믿는다 할 때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온전히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자, 이 크레데레는 또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이냐면 코르다레라고 하는 데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뭔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학문적으로 코르다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요게 뭐냐면 이제 내가 믿는다. 크레도. 그냥 크리즈라고 하는 크레도는 이제 라틴어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레도. 자, 여기에서 크레도가 나온 거죠.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자, 나는 믿음. 자, 믿음이 뭘까요? 자, 아까 크레데레라 그래서 마음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마음 진심으로 진리를 믿고 바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요 크레데레가 또 코르다레라고 하는 데서 또 나왔다 그러잖아요. 코르다레는 무슨 뜻이냐? 이성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정서적 사랑과 헌신적 태도를 의미해요. 자, 뭐라고요? 정서적 사랑과 헌신적 태도.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적 태도라는 게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죠. 행동.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에 온전히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당연히 헌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뜨거움이,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크리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독교 진리를 많은 교리가 있잖아요. 이제 성경이 있으면 그 성경을 정리해 놓은 게 교리고요. 자, 교리를 단순한 몇 개의 문장으로, 패라그라프로 표현한 게 이제 신조잖아요. 혹은 신경. 이게 다 결국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한다는 것은 이성적 동의만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거기 성경의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코르다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서적 사랑과 헌신적 태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만 돼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정통교리를 물론 안 믿는 그런 이단 사설을 믿는 것도 참 문제가 심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영지주의적 기독교 영지주의적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영지주의적 신앙.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초기 기독교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
시 아주 굉장히 그 위협이 되었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로 뭐 이상하게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도 영지주의적 신앙을 고수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거죠. 깨달음. 깨달음. 물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영적 깨달음 너무나 중요하죠.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깨달음이에요. 이성과 함께 연합하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깨달음이라는 그 자체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그 지적 인식이 곧바로 영적 인식이라는 개념으로 오해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적 인식과 영적 인식은 다른 거예요. 지적 인식이라는 건 인간 두뇌에서만 오락가락하는 것이고, 영적 인식이라는 것은 내 영에,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 온전히 그것이 새겨지고, 그러니까 내 영에 각인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로 인하여 정서적 사랑과 헌신, 행동까지, 진리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행동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늘 기독교에서 대부분 영지주의적인 신앙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냥 깨달음에서 끝나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뭐냐? 어떤 마음도 없고, 정서적 사랑이나 헌신적 태도도 따르지 않은 그냥 지적 인식, acknowledgement, 그 intellectual acknowledgement. 이게 제가 영어로 왜 자꾸 하냐면 그게 더 뚜렷해서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한국 원래에 나온 것은 한국어로 하는 게 좋고요. 뭐 또 마찬가지죠.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로 해야 하고, 라틴어는 라틴어, 헬라어는 헬라어인데, 어떤 경우에는 영어로 해야 더 이제 각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조 강의도 일단 제가 이제 영어로 된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신조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불완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이제 좀 보완하고 수정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일단 한국어로 신조를 제가 쭉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어로 다시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로 하는 게 더 강력하게, 뚜렷하게 그 의미가 부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할 텐데, 어쨌든 오늘 기독교 안에 편만하게 지금 주장되어지는 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적 인식으로 이 깨달음이 끝난다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신조에서 우리가 크레데레라고 하는 데서 마음으로 바치고 정서적 사랑과 헌신적 태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영적 인식에 의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의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 구원의 조건으로서 말하죠. 하나는 보혈신앙,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신앙, 그렇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기독교 구원에 있어서 결여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 순종이라는 게 결여되어 있어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말씀 순종은 그것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떤 면에서는 성화와 관련이 돼 있고 구원과 관련 없는 그냥 옵션이라고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필수적인 구원의 요소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신앙, 보혈 신앙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예수님 믿는 신앙,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교회에서 오늘 가르쳐주는 구원의 본질적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물론 맞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말씀 순종으로 열매가 헌신적, 정서적 사랑과 헌신적 태도로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신앙은 뭐로 전락하느냐? 부적이에요, 부적. 이게 문제예요. 부적이에요. 예수님의 피 하면 그냥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 피 하면 우리가 어떤 타락한 본성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할 거라고 하는 이런 헛된 망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만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우리 죄가 용서받으려면
물론 보혈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게 뭐냐? 그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관계에 있어도 그렇죠.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데 계속 나에게 약속을 안 지키고 죄를 보며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인간관계가 계속 될까요? 상대하기 싫죠. 그러면 용서하겠다. 그래, 용서하겠다. 그런데 회개해라. 다음부터는 약속을 지켜라. 이래야 되지. 상대가 되지. 매일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매일 약속하고 약속을 어겨. 그리고 나는 연약한 존재니까 용서하세요, 용서해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약속을 지키라고 매일 얘기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커먼 센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인데 오늘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몰상식한 행동들을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날 매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회개 안 하고 와서는 그 부족이에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보혈 신앙에 대해서 이번에 하나님이 또 아주 굉장히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하나는 보혈의 능력과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할 게 보혈 신앙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그 피가 왜 효력이 있느냐?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자, 피가 뭐라고요? 피가 생명인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의 생명이 아니라 비오스의 생명이에요. 짐승의 목숨, 짐승의 그 몸에 그러니까는 그 육체적 생명이란 말이죠. 육체적 생명. 그러면 왜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느냐 하면 피를 흘린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피 자체가 아니에요. 피 자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피는 그 사람의 목숨 자체를 얘기해요. 누군가 내가 죄를 범하면 누군가는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도 남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바치도록 한 거죠. 그게 구약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대가로서 피가 흘려졌다는 거고 그게 인간의 목숨이라는 거지 목숨이라는 게 피 자체에 무슨 어떤 그 부적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통한 그 속죄가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하나씩 질 때마다 누군가가 나 대신 죽는다. 지금도.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더 범할 수 있을까요?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시다. 내가 끔찍이 사랑하는 내 딸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죄를 범할 때마다, 간음할 때마다, 내가 거짓말할 때마다, 내가 탐욕을 행할 때마다 내 사랑하는 딸의 한 지체가 잘라져 나가요. 왜냐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냥 봐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악인도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해요. 예수님 왜 죽었을까? 다시는 불의하게 살지 의의 종이 되라고 예수님이 죽은 거지 타락한 본성대로 마음껏 살할 수 있는 부적으로서 예수님이 피를 주신 게 아니야. 오늘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혈의 그 능력이 없는 거에 회개하지 않으면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주를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대상으로만 믿지 정작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으면 무조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옛날에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좀 했는데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아주 중요한 주제죠. 피스티스 크리스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단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은 거와 같이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지 그게 온전한 구원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신앙 가지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의 수준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이게 다 깨달았다. 오늘 갑자기 깨달았다. 영지주의적 신앙이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의 통에 자복하여 예수님 피를 의지할 때 그 피가 우리 죄를 덮고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를 죄를 제거하여 성화를 이끄는 효력이 있지. 회개하지 않고 타락한 본성대로 아무리 피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흡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유대교인들이 그냥 하나님 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냥 피만 바쳤지. 피만 바치고 그냥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도 그 피가 자기네들을 덮어줄 거로 착각한 거죠. 하나님은 흡혈귀가 아니라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흡혈귀 신앙을 갖고 있다고요. 피 되게 좋아해요. 피 좋아하는데 그 회개 없는 피 좋아하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이 가신 피스티스 크리스투스의 그리스도의 신앙을 본받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성은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 죄악성 우리가 철저히 회개가 될 때 우리가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자, 죄악성과 옛사람이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옛사람이 나와 죄악성이 결합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철저히 우리가 십자가, 그 투쟁을 통해서 십자가만, 예수님이 십자가만 자랑해봤자 소용없어요. 십자가에 철저히 죽여야 돼. 자기를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투쟁을 통해 할 때 이러한 그 회개하고 투쟁하는 신앙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내게 효력이 있어 정말 거룩한 성화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 그 크레도라고 하는 신조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떤 각오로 들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교리라는 거, 신앙의 신조라고 하는 게 크레델에 마음을 바치란 말이죠. 머리로만 믿지 말라고요. 오늘 제가 10년 연구원 사회 가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어요. 경험하는 게 뭐냐. 옛날에는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리의 지식 갈망하잖아요. 막 제가 보선발로 뛰어나가서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자료 주고 정말 뭔가 열매 맺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10년 사역하면서 가만 보니까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고 좋아하는 것과 진리를 사랑하여 행하는 건 전혀 별개있더라고요. 전혀 별개예요. 진리를 사랑하여 행함. 여기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얼마 전까지도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도 아니고 수백 번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분별하게 됐어요. 아, 진리의 지식을 좋아하고 이거는 취미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갈망하는 거는 이건 진리를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다. 많은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데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것과 진리를 사랑하여 실제적으로 행하여 열매 맺는 건 전혀 다른 문제구나.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몇 프로 될까요? 많이 잡아도 10%도 안 돼요. 이건 많이 잡아서 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 대다수는 원하지도 않아.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진리를 사랑하는, 이게 이제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소수죠, 소수. 진리의 지식을 좋아할 뿐 아니라 사랑하여 진리대로 행하여 좁은 길로 고난 가운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은 1%도 안 돼요, 1%. 어떠면 1000명 중에 1명이 될까? 100명 중에 1명도 될까 말까 해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누가 남은 자냐? 진리 지식을 갈망하는 자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께 접근했던 많은 사람들이 진리 지식을 갈망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금방 알죠. 그런 사람들을 언젠간 배반해요. 진리를 따라 정말 십자가에
각오하고 진리를 위하여 자기 온 소유를 다 팔고 목숨을 거는 사람, 목숨 건 신앙. 이게 진짜예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제가 이걸 이제 마침내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해도 잘 안 믿어. 물론 그 사람을 불신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신학교 강의를 마치고 이제 집에 전철로 가고 있는데요. 문자가 왔어요, 어떤 분이. 전혀 모르는 문자예요. 무슨 문자의 내용이냐 하면, 말씀이 너무 꿀과 같이 답니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시나요? 그리고 또 연구한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접하신 분 같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너무 말씀이 꿀과 같이 달되는데 싫어할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막 가슴이 뛰고 막 흥분해서 야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좋아했겠지만 이제 안 속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방 응답을 못했어요. 문자로 왔는데 그래서 제가 한 5분 후 10분 후에 문자를 띄웠습니다. 누구신지요?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가짜 신자인가요? 아니면 진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좁은 길로 실제적으로 가고자 하는 진짜 신자인가요?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 신앙인 분이라면 제가 진리의 길로 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세요. 그 다음에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충격을 먹었겠죠. 아니 이딴 목사가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이건 완전히 이상한 목사도 다 있네. 지금 이제 분별이 돼요. 진리를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연락이 와요. 강의 좀 주세요. 드리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무료로 드리는데, 내가 볼 때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젠 분별이 돼요.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안 뛰어요. 뜨겁지도 않아. 아무 관심이. 누가 막 나를 칭찬하고, 꿀같이 달아요. 마음에 감동이 안 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진리를 사랑하여 행하는 십자가는 막 내 가슴이 뛰어 흥분되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많지가 않아. 이건 비극이에요. 근데 하긴 사실 인류 구속사에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됩니까? 항상 소수였어요. 남은 자. 나는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랑한다면 목숨을 거세요. 목숨 건 신앙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을 걸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를 행할 수도 없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취미생활로 진리의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 교만해져요. 바리새인, 슈퍼 바리새인이에요. 그거 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천국 못 가요. 제가 너무 좀 심한 얘기 했나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가짜 신자인가요? 또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면 진리를 정말 사랑해요. 거기에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그 좁은 길로 누가 뭐라 그러든 좁은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진짜 신자인가요? 이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물어보셔요. 하나님 물어보셔요. 하나님 안 속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서론 부분이 좀 길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조를 강해 해설까지는 없고요. 천천히 읽으면서 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이것을 좀 마음에 우리가 이것을 흡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니케아 신조예요. 니케아 신조. 325년에 작성된 니케아 신조. 여러분들이 그 성령론 삼위일체론에 이미 다 있어요. 복사를 또 안 했습니다.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325년에 작성된 니케아 신조는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글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아버지의 본체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며 피조되지 않고 독생하신 하나님과 빛 자체시다.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그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와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다. 자, 여기에 딱 한 구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한 문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정적 선언을 이제 니케아 신조하는데, 여기서 좀 부족한 게 뭐냐? 성부는 그렇지만 성령에 대한 언급이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다. 예.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의 특징은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신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제가 읽으면서 번역을 한번, 맛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좀 읽는 것입니다. We believe in one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all things visible and invisible. 자, 우리는 the Father Almighty, 전능한 성부 하나님. 그런데 make of all things visible and invisible,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되죠. 자, 성부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창조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의 주체가 되시죠. 여기서 보이는 것은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 뭐 천국과 지옥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and in one Lord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e only begotten of his Father, of the substance of the Father, God of God, light of light, very God of very God, begotten, not made, being of one substance with the Father. 여기까지요. 우리는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 in one Lord Jesus Christ 앞에 뭐가 생략돼? We believe in, 그게 생략돼 있죠. 앞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the only begotten of his Father, 그 성부로부터 유일하게 나오신 분이시며, of the substance of the Father,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신적 본질을 공유하시며,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지 않다, 열등하지 않다는 걸 얘기해요. Of the substance of the Father, 신적, 성부 하나님과 신적 본질이 동등하신, 그렇지만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나으신 독생자, 나오신 독생자라는 거죠. The only begotten, 독생자. God of God, 그 예수님은 하나님 중에 하나님. Light of light, 빛 가운데 빛.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of라고 하는 게 소유격인데, God of God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 덜하지, 동격이라는 뜻이죠. 동격적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God of God, Light of God. 성부 하나님의 빛인데 바로 그 빛의 본질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 번역한 very God of very God, 바로 그 하나님의 본질의 본질이시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성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거보다 열등하지 않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니까 여러 맛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좋아하는 거예요. Very God of very God, begotten, not made. 그래서 begotten, 독생하셨다. 그래서 그리고 독생하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not made, 창조되지 않은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독생했다고 하는 begatten과 not made,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 좀 우리가 begotten 하면 누군가가 낳았다. I begot you, 난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언어적인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냥 성부 신의 본질로 또 곧바로 나으신.
이게 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뭐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비가튼이라는 거, 독생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경륜적 삼위일체론에서 창조와 구속 경륜에서 원래 존재론적으로는 영원한 존재론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고 한 본질이지만 또 여전히 경륜적 삼위일체에서도 창조와 구속 경륜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시간 안에서 구속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하하신 것이죠. 저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종속적 방식을 취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종속적 방식.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열등하지 않은 바로 베리갓 바로 하나님 본체이시지만은 창조와 구속 경륜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는 종속적 방식을 취하셨다. 그래서 비같은 독생자가 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까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자기를 낮춰 인간이 되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으면 결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케노시스, 비하, 겸손, 절대적인 겸손 이제 그렇게 여기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Being of one substance with the Father, 성부 하나님과 하나의 신적 본질을 공유하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런 얘기예요. Being of one substance with the Father. 자, 이렇게 번역이 되죠. 자, 그 다음에 by whom all things were made, both of which be in heaven and in earth, who for us man and for our salvation came down from heaven and was incarnate and was made man. 자, by whom은 뭐예요? 이렇게 목적격에 의하여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자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 all things were made 창조되었고 both which be in heaven and earth. 그러니까 both which는 뭐예요? 창조된 모든 것,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 모두. 여기서 which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든 그 무엇이든지 모든 만물들을 다 성자 예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Who for us a man and for our salvation came down from heaven and was incarnate, was made with man. 자, 우리 인류를 위하여. 여기서 who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for us 인간을 위하여, for us man and for 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and was incarnate 성육신 하시고 인간이 되셨고 and was incarnate 뭐예요? 성육신 되셨고 and was made man 인간이 되셨다. 여기서 incarnate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 성육신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He suffered and the third day he rose again and ascended into heaven. 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ascended into heaven. 하늘로 승천하셨다. And he shall come again to judge both the quick and the dead. 그 이후로 예수님은 the quick 산자와 the dead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And we believe in the Holy Ghost.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이제 니케아 신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서를 비추자. 이런 신조의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아 지옥 갈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이단이다 이거예요. 자,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하거나 또는 그가 독생하기 이전에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물로부터 그가 창조되었다거나 또는 그거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 아니라고 변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고 말한다면 사도를 계승하는 공교회는 그를 파문할 것이다. 이게 아나데마라는 거예요. 파문이 뭐냐 하면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주를
선언할 것이다. 저주받았다는 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아나데마.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좀 보시고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요. And 이걸 자 영어로 한번 제가 번역해 보겠습니다. And whosoever shall say that there was a time when the Son of God was not, or that before he was begotten he was not, nor that he was made of things that were not, or that he is of a different substance of essence from the Father, or that he is a creature or subject to change or conversion, all things so say the Catholic and the Apostolic Church anathematize these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whosoever shall say 다음과 that 이하를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There was a time whe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라거나 혹은 or that before he was begotten he was not 그가 독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거는 영원 전에 아버지로부터 낳은 걸 얘기하고요. 그걸 그러니까 영원 전에 어느 한때에 아버지로부터 낳기 전에 he was not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that he was made of things that were not 그가 만물을 존재하지 않는 만물을 만들어 혹은 그가 he was 만들어졌다.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만물로 말미암아 어떤 사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다 이거죠. 여기서 번역하는 거는 그가 창조되지 않았던 어떤 사물로부터 사물로 제조되었다. 만들어졌다고 그런 때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혹은 that he is of a different substance or essence from the Father. 혹은 성부 하나님과 좀 전혀 다른 본질과 실체로 되어 있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혹은 he is a creature or subject to change or conversion. 그리고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거나 혹은 change, 변화나 conversion, 변환을 종속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제 여기까지 되게 길죠 문장이 all that so say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the Catholic 공교회와 Apostolic Church 사도적 교회인 우리들은 anathematizes them 그들을 파문하고 저주할 것이다. 무슨 얘기 알겠죠?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안 믿는 사람은 다 이단이고 저주받은 거예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아나데마이즈. 이 아나데마이즈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아라. 아나데마이즈. 에노데마이즈. 바로 그게 저주를 받아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조금 더 맛이 진한 것 같아요. 진한 커피 맛이. 요새 제가 커피 좀 즐기잖아요. 매일 먹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아주 문화인이 됐습니다. 옛날엔 야만인이었어요. 인생 살다 보니까 커피도 좀 블랙커피도 가끔 마실 줄도 알고 문화인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5년에 작성된 초기 이 니케아 신조에 성령의 신성에 대한 언급이 미흡하였죠. 그렇죠? 딱 한 절만 나오잖아요. 오늘 성령을 신성을 믿는다. 381년에 이제 가파도기아 세 교구에 의하여 그렇죠? 작성된 그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니케아 신조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거를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앞에 토를 달아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니케아를 딱 빼고 그냥 콘스탄티노플 신조, 신경. 자, 니케아 신조는 뭐가 확정이 됐어요? 예수님의 신성이 확정됐다면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뭐가 확정됐어요? 성령님의 신성이 확정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신성과 사역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로 이제 제가 좀 수정을 좀 했어요. 영어에 따라 약간 좀 바꿨는데 한글로 먼저 읽고 영어로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모든 시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자이시고 빛으로부터 나오신 빛이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피조되지 않고 나으셨으며 아버지와 한 본질이시며 그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는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받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 일어나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영광 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 그는 주이시고 생명의 수요자이시며 아버지로부터 발출된 자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시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세례를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올 세계에서 죽은 자가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니케아 신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성령에 대한 신성과 사역이 확장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이거 주로 이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도 주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거기다가 한 줄, 두 줄, 그 정도 성령에 대해서 잠깐. 그래도 니케아 신조보다는 훨씬 많이 발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어로 한번 좀 읽고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 We believe one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of all things visible and invisible. 자, 우리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자, 우리 니케아 신조와 같은 내용이죠. 패턴이 거의. And in one Lord Jesus Christ,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begotten of His Father before all worlds, light of light, very God of God, begotten, not made, being of one substance with the Father, by whom all things were made. 자, 니케아 신조가 거의 같죠. 바뀐 게 없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모든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셨다. 그분은 빛 중에 빛이요 바로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열등하지 않은 바로 하나님 본성에 동등한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not made, 피조되지 않고 나으신 분이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being of one substance with 그냥 신적 본질에 동등하며 한 본질이시다. 한 본질. 성부 하나님과 한 본질에 속하는 분이다. By whom all things were made.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성자 예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being of one substance with the Father는 일체, 성부 하나님과 일체 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여기서 강변하고 있죠. 예수님은 for us men and for our salvation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came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 incarnate by the Holy Ghost. 여기 하나 더 붙였죠. 니케아 신조에는 성령으로 성육신하지 않았다. 그냥 성령으로라는 게 빠졌죠. 여기다 넣었어요. Incarnate by the Holy Spirit, Holy Ghost. 성령으로 성육신하시고 and Virgin Mary and was made man. 자,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 인간이 되셨고 and was crucified also for us under Pontius Pilate.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를 위하여 또한 빌라도 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He suffered and was buried.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장사지난 바 되었고 and the third day 3일 만에 he rose again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에 의하여 성경에 따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And ascended into heaven.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어. And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And he shall come again with the glory to judge both and the quick and the dead. 그리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Whose kingdom shall have no end.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And we believe in the Holy Ghost.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다. The Lord and Giver of our life. 그 성령님은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Who proceeded from the Father. 성부로부터 발출하신 분이시며 이 proceeded는 뭐예요? 이게 이제 고온데 과거형이 되지 않죠. 지금 현재형으로 계속 나오고 계시는, 영원히 나오시는,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Who with the Father and the Son together is worshipped and glorified. Who spake by prophets.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더불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된다. 받으시는 분이다. Who spake by the prophets. 성령님에 대한 것은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 말씀을 하셨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And we believe in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자,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캐토릭. 여러분 참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캐토릭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 카톨릭과 캐토릭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개신교인은 캐토릭 하면 막 경기를 일으키죠. 근데 사실은 캐토릭이라는 단어는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보편, 유니버설 처치, 공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교회지, 뭐 교회가 둘이 아니라는 공교회. 여기서 카톨릭은 이거 뭐야? 이거 사도신경을 싫어하는 사람이 캐토릭, 이거 가톨릭. 카톨릭. 이건 이단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사도신경도 안 하는데 이건 무식한 거예요. 캐톨릭이라는 거는 초기 교부들 시대, 그러니까 150년경, 그러니까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서 로마 카톨릭이 나오기 전에 이미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이레니우스나 이런 터툴리안에 그때 당시에 쓰였어요. 이미 캐톨릭.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톨릭과 뭘 구분해야 된다? 로만 캐톨릭은 구분해야 돼요. 무조건 캐톨릭 하니까 막 이거 이단 아니야. 그리고 또 사도신경에 보면 공회라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또 너무나 무식한 게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에 잡혀갔다 그랬어요? 공회에 잡혀갔다니 그 공회가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나오는 공회는 산헤드린. 그때 당시에 종교 종교와 정치의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죠. 종교적 국회죠. 그때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공회는 산헤드린을 얘기하는 거지. 공교회, 공회. 우리는 공회를 믿는다. 이건 카톨릭 처치를 얘기해요. 공교회를 믿는다. 그거하고 원어가 달라요. 근데 막 국민일보에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 그냥 무식하게 그냥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공회를 쭉 긁고 이거는 틀렸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 공회에 잡혀갔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런 거 좀 조심하세요. 여기서 공교회라는 거는 로만 카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인 교회. 그리스도를 몸으로서 교회. 그리고 아포스톨릭 처치. 그러니까 사도들의 전통을 계승하는 교회. 오늘 우리도 공교회죠. 캐톨릭 처치고 아포스톨릭 처치. 우리는 사도적 전통에 따라 신앙생활 하잖아요. 말이 좀 잔소리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we acknowledge one baptism for the remission of sins. 자, 우리는 죄를 remission은 뭐예요? 죄 용서를 위한 세례를 acknowledge, 믿는다,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And we look for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the life of the world to come. Amen. 자, 우리는 look for는 뭡니까? 기대한다, 바란다, 소망한다 이런 얘기죠.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한다.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앞으로 다가오는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생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한다, 기대한다, 믿는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보면 기본 골격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성부나 성자는 거의 내용이 같고, 거기에 성자가 잉태, 성육신, 비같은 독생하신다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게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성령은 생명의 수요자이시며 아버지로부터 발출된 자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시며 선자를 통해 말씀하신 분이다. 이게 이제 추가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성령의 신성이 확장되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저는 니케아 신제도 뭐 좋아하고 콘스탄티노플 신조도 좋아하지만 사실 저는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더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예 애초부터 같이 나와요. 너무 막 흥분되는 내용이죠.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타나시우스 신경. 자,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이제 후기 작품이죠. 자, 니케아 신조는 325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381년 하다면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이제 5세기 초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400년대 초, 그러니까 뭐 몇십 년 후에 아타나시우스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근거가 정확하지 않고요. 삼위일체의 특성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사도신경 콘스탄티노플 신조와 더불어 서방교회의 대표적 신경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사도신경도 사실은 안 인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동방교회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도신경보다 차라리 우리 개신교에서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받아들여서 고백한다면 삼위일체에 대한 확고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너무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 먼저 이제 서론이 나오죠. 자, 한번 이제 번역된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보편적 교회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 신앙을 완전 무결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보편적 교회의 신앙이니 우리 가톨릭은 삼위 가운데 일체 되시며 일체 가운데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삼위의 인격을 혼합해서도 안 되고 본질을 분리해서도 안 된다.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한 분 성부와 또 다른 분 성자와 또 다른 분 성령이 존재한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신성과 동등한 영광과 영원한 위엄을 가지신다. 벌써 이렇게 감동이 확 오잖아요. 우리가 글을 읽거나 뭘 하면 뭐가 와야 돼요. 이렇게 막 밀려오는, 뭐 이런 거. 잘 만들어진 신경입니다. 자, 영어를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Now, 자, 이제, the Catholic faith is that we worship one God in Trinity and Trinity in unity, neither confounding the persons or dividing the substance. 자, Catholic faith는 이제 공교회의 신앙은,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대디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 그럼 어떤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혹은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삼위로만이 in unity, 일체로 계신다. 이거. Trinity in unity 하면 일체, 삼위일체. Trinity 하면 삼위. 트리니티라고 하면 삼위일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약간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한 하나님. 그게 결국 뭡니까? 삼위일체죠. 그러니까 Trinity in unity.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얘기죠. Neither confounding. confounding 뭐예요? 섞는다, 혼합된다. 이런 얘기죠. The persons와 dividing the substance. 그 인격 상호 간의 혼합이나 혹은 dividing the substance. 그 삼위 간의 본질에서 분리가 아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인격은 다른 거예요. 이걸 자꾸만 섞으려고 그러니까 양시적 군주신론에 빠지죠.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없죠 그거. 오늘은 뭐 성령 시대? 성령의 원맨쇼에다. 성자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폼 잡고 가만히 있고 다 끝났으니까 쉬고 있어요? 아니죠. 성부도 이제 그것도 구약 시대에서나 인기가 있었죠. 지금은 성령이 인기 짱.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성령기 잘 보여야 돼. 이제 성부는 이제 구닥다리, 폐물. 그래서 수염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너무나 인간을 창조하고 너무 지쳐가지고 구약시대에 하도 말 안 들어서 이제는 지쳐가지고 이제는 약간 이제 뇌 기능도 약간 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이제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냥 지쳐가지고 앉아있는. 이제 성령께서 알아서 하세요. 나머지는. 나는 좀 쉴게요. 뭐 이러고 있습니까? 성자는 이미 그 고난을 충분히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그냥 중보기도나 하고 앉아 계십니까? 팔짱 끼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원맨쇼 하는 거예요. 불이 나게.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삼일체론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 하나님께 지금도 일하셔요. 구속사 끝날 때까지. 자, 여기 보세요. For there is one person of the Father, another of the Son, another of the Holy Spirit. 자, 그 성부의 한 인격이 성부도 또 한 인격이시며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Another of the Son, 성자도 또 다른 인격이시며 Another of the Holy Spirit, 성령 역시 또 다른 인격이시다. 근데 여기서 another라는 게 뭐냐면 other하고 달라요. one another 하면 one another하고 one the other. one another는 동질에 있어서 또 다른, 본질상으로는 같지만 종이가 똑같은 종이지 또 다른. 근데 이게 other 하면 전혀 질적으로 다른.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성부 하나님이 one person, 하나의 인격을, 개체적인 인격을 갖고 계시면 성자도 그 동일한, 열등하지 않은 똑같은 성부와 본질이 같은 또 다른 인격이다. another 쓰고 있어요. other 썼으면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죠. 서열이 있는 어떤 열등한. 이게 이러한 그 묘미죠. 영어에 보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개체의 인격을 갖지만 다 동등한. 누가 더 열등하거나 우세하지 않다 이거예요. But 그러나 the Godhead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s one. The glory equal, the majesty co-eternal.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Godhead는 뭐예요? 신성, 신격. Godhead라는 거는 총체적인 개념에서의 divinity라는 뜻이죠. 하나님 되심. 성부도 성자도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신격. 신성은 하나다. 신적 본질은 하나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하나냐? 또 glory equal, 영광이 있어서 동등하시고, 또 majesty 뭐요? 위엄, 권위에 있어서 co-eternal, 함께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성자나 성령이 성부보다 열등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막 이걸 읽을 때마다 막 성령께서 막 기뻐서 막 이렇게 분출하는 감격이 이제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부의 본성이 바로 성자와 성령의 본성이다. 성부도 피조되지 않았고 성자도 피조되지 않았으며 성령도 피조되지 않았다. 성부도 무한하고 성자도 무한하며 성령도 무한하다. 성부도 영원하고 성자도 영원하며 성령도 영원하다. 그러나 영원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와, 이 문학적으로도 막 팍 오잖아요. 필이 와야 돼요, 영적으로.
그와 같이 피조되지 않은 본질이나 무한한 본질도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성부도 전능하고 성자도 전능하며 성령도 전능하다. 그러나 전능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이와 같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성부도 주님이고 성자도 주님이며 성령도 주님이다. 그러나 주님은 셋이 아니라 한 주님이시다. 기독교 진리가 우리에게 삼위가 각기 하나님이시며 주님임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지만 동시에 보편적 교회의 신앙은 우리에게 세 하나님이나 세 주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금한다. 성부는 어느 무엇으로 만들어지거나 피조되거나 출생되지 않았다. 성자는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 오로지 성부에 의해 출생되었다. 성령은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새 아버지가 아니라 한 아버지가 되고 새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이며 한 아들이 있으며 새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 있다. 이 삼위에는 선후나 대소가 없다. 세 위 모두 다른 위와 같이 영원하고 동등하다. 따라서 상술한 대로 일체는 삼위로 삼위는 일체로 예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이와 같이 믿어야 한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는 창세 전에 성부의 본질을 지니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한편 그는 인간으로서 그 어머니의 본질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탄생하였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임과 동시에 이성을 지닌 영혼과 인간의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이다. 그가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등하지만 인성에 있어서는 성부보다 열등하다. 야, 멋있지 않습니까?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등하지만 인성에 있어서는 성부보다 어떻다? 열등하다. 왜 그럴까요? 창조와 구속 경륜에서 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비하, 케노시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이죠. 열등한 것이죠. 종속적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귀하신 익절테이션, 승천하시고 영광을 가운데 있는 그 인성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는 강의 때 종속적 방식과 하나님의 신적 본질의 영원성에 대하여 또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영광 받으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계신데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도 성부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구속 경륜이 완성되면 하나님 성자 성령은 다시 본질적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본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도 잡고 생명강가를 건너게 될 겁니다. 성부 하나님도 영원히 못 봅니다. 성령 하나님도 영원히 못 봅니다. 오직 우리의 영안을 가지고 부활체 영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함께 피부로 접촉하면서 대화하고 인간으로서 대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성자셔요. 놀라운 거예요.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을까? 그리고 그 한 번 입으신 인성을 다시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에게네토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 한 번 됨으로 영혼이 된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한때 성육신 전에 하나님이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었고 영 자체셨으나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두 번째 특성을 소유하셨지만 그 인성, 인간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우리에겐 놀라운 특권이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과정을 통과하신 하나님. 우리 구속사 생명에 참여하기 위하여 과정을 통과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인성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아주 굉장히 신비스러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예수님만 보면 그냥 황홀해가지고, 말로 표현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저희 집에는 그 자연 부도책이 있어요. 그 모든 그 식물, 동물, 모든 나무, 모든 광석. 그걸 갖다가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 황홀해요.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만물의 아름다움, 경이, 신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자,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초월적 하나님인데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천국에서 우리가 그분을 맞닥뜨린다. 아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이요, 충격이요, 황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좀 문학적인 작품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맛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지금도 굉장히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서 제 마음이 막 흥분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새는 점점 그게 가속되고 있어요. 요새는 자주 눈물이 나네요.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허무해서 눈물 나는 거 아닙니다. 와, 이게 하나님 경험이라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야 비로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만에 이제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생명에 참여하여 그분께 교제하는 게 뭔지 이제 조금 경험하기 시작해요. 막 수시로 성령의 감동이 와, 요새는. 막 감동이 와. 찬송 부를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기도할 때나 그럴 때만이 아니라 그냥 수시로 와요. 이렇게 막 하나님 이름 부르면 막 감동이 와. 막 제 영 안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막 뜨거워져. 뜨거워지면 막 주체할 수가 없어. 길을 가다가 전천 안에서도 이게 주체가 안 돼.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눈물 수건을 갖고 다니잖아요. 눈물이 나면 그냥 이렇게 팍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약간 볼 때는 멀쩡한데, 멀쩡한 시대. 제가 좀 멀쩡하잖아요. 멋있는 옷은 안 입었지만 그렇다고 노숙자처럼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인텔리겐차. 그런 사람이 이게 눈물을 갑자기 쏟으면 딱 눈물 수건을 하죠. 근데 그런 감동이 요새 자주 와요. 3일차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더 깊이 오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읽었죠? 큰일 났네. 자, 어디까지 읽었어요? 그는 완전한 인간이다. 거기까지 읽었나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아니, 그거는 내가 설명한 거고 본문. 어디까지 읽었어요 지금? 자, 따라서 거기부터 읽을까요? 맨 밑에서 따라서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는 창세전에 성부의 본질을 지니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한편 그는 인간으로서 그 어머니의 본질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탄생하였다. 이거 아까 읽은 것 같은데, 그는 완전한 하나님임과 동시에 이성을 지닌, 멋있습니다. 영혼과 육체, 인간의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이다. 그가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등하지만, 여기까지 읽었네요. 인성에 있어서는 성부보다 열등하다. 비록 그가 하나님임과 동시에 인간이지만 그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그리스도이다. 멋있습니다. 그의 하나됨은 그의 신성이 육신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변화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성이 인성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의 하나됨은 그의 신성이 육신으로 변화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성이 인성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됨은 본질의 혼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에 의한 것이다. 이성을 지닌 영혼과 육체가 하나의 인간이듯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의 그리스도이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어 음부에 내려갔으며, 여기 들어가 있네요.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중요한 He descended into Hades.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 사흘 만에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 그는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여기 계시다가가 여기 개가 좀 잘못됐네. 개. 그가 오시면 모든 인간이 자기의 육체와 함께 부활하리라.
될 것이며 자기 자신의 행동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한 사람은 영생에, 악을 행한 사람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공교회의 신앙이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신실하게 그리고 굳건히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아멘.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신조를 좀 강의를 하고 드리고 싶은 건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매주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교인들의 신앙이 더 정통, 바른 성경적 신앙으로 회복될 것 같아요. 사도신경도 많이 부족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도 부족한데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게 뚜렷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영어로 또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ch as the Father is, such is the Son, and such is the Holy Spirit.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성상 동일하다. 이건 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같다 이거예요. 같다. 성부가 하나님인 것처럼 성자나 성령도 동일하게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The Father uncreated, the Son uncreated, and the Holy Spirit uncreated. 성부도 창조되지 않았고 성자도 창조되지 않았으며 성령도 창조되지 않았다. The Father infinite, the Son infinite, and the Holy Spirit infinite. 성부도 무한하시고 성자도 무한하시고 성령도 무한하시다. 그 무한, infinite, finite는 뭐예요? 뭔가 제한, 끝이 있다. 그러나 끝이 없다 이거예요. 무궁하시다. infinite, 끝이 없다. The Father eternal, the Son eternal, and the Holy Spirit eternal. 성부도 영원하시고 성자도 영원하시며 성령도 영원하신다. 여러분, 전지, 전능, 편재 이게 하나님의 본성, 속성이죠. 성부, 성자, 성령 다 그렇다 이거예요. 자, and yet not three eternals but one eternal, as also not three infinite and nor three uncreated, but one uncreated and one infinite. 자, 그런데 세 영원한 세 삼위가 영원한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하다 이거예요. 각각의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영원한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서 영원하다. 이런 얘기예요. Or as also not three infinite and nor three uncreated, but one created, one infinite. 그러니까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As also not three, 세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하나님이 무한하신 게 아니라 또 혹은 세 분이 창조되신 게 아니라 한 하나님으로서 창조된 분이 아니고 한 하나님으로서 무한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인격은 셋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피조되지 않았다. 그걸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So, likewise, 그와 마찬가지로 the Father is almighty, the Son almighty, and the Holy Spirit almighty. 성부도 전능하시고 성자도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And yet, not three almighties, but one almighty.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각각의 하나님으로서 전능한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으로서 전능한 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So the Father is God, the Son God, and the Holy Spirit God. 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And yet not three gods but one God.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the Father is Lord, the Son Lord, and the Holy Spirit Lord, and yet not three Lords but one Lord. 자, 성부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이신데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yet not three Lords, 세 분의 주님이 아니라 한 주님이시다. 야, 멋있잖아요? 야, 멋있습니다. For like as we are compelled by Christian faith truth to acknowledge every person by himself to be both God and the Lord, so are we forbidden by the Catholic religion to say there be three gods or three lords. 자, 이처럼 like as는 이처럼 we are compelled by the Christian faith 뭐예요? truth, 기독교 진리에 의하여 우리는 compelled, 강요당하고 있다. 직역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다.
예, 의역을 하면 we are compelled by the Christian faith. 그럼 무슨 신앙이 우리 신앙이냐? To acknowledge every person by himself. 하나님 자신의 각각의 위격은 to be both God and Lord. 주님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기독교 신앙에. 이렇게 의역을 하면 됩니다. So, 마찬가지로, are we forbidden? forbidden 뭐요? 금하고 있다. 뭘 금하고 있느냐? By the Catholic religion to say. 자, 우리 공교회의 신앙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걸 금하고 있다. There are three gods or three lords. 거기에 세 분의 하나님과 세 분의 주님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Father is made of none, neither created nor begotten. 자, 성부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조되지도 않았고, begotten, 독생하지도 않았습니다. The Son is of the Father alone, nor not. 이거 NOD가 아니라 not made nor created but begotten. 자, 성자 하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에게 속하여 독생하신 것이지 피조되거나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The Holy Spirit is of the Father and the Son, not made nor created nor begotten, but proceeding. 자, 성령 역시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에게서 proceeding, 발출되고 계신 것이지 피조되거나 창조되거나 혹은 독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독생하셨지만 성부로부터 성령은 발출되셨다. 이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So there is one Father, nor three fathers, one Son, nor not three sons, and the Holy Spirit, nor not three Holy Spirits. 자,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세 성부가 아니고 성자 한 분 하나님은 세 성자가 아니라 한 분 성자이며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부도 한 분이시고 성자도 성령도 한 분이시다. And in this Trinity, 자, 이러한 삼위 속에 there is nothing before or after. 그 성부, 성자, 성령의 무슨 선후가 있는 게 아니다. Before or after. 선후. 그러니까 누가 더 우등하고 열등하지 않다 이거예요. Nothing greater or less. 누가 더 위대하거나 크거나 대소가 없고. But the whole three persons, 저 성부, 성자, 성령 전체의 세 인격을 되시는 삼위 하나님은 are co-equal together, eternal, 영원히 함께 영원하시고 함께 co-equal, 동등하시다. 서로가. So that in all things as is aforesaid. 이미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이 모든 사물 안에서 모든 것들 안에 the Trinity in unity and the unity in Trinity is to be worshipped. 자, 일체 안에 계신 삼위가 또 삼위 안에 계신 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is to be worshipped. He therefore who wills to be a state of salvation, let him think thus of the Trinity. 자, 그러므로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In a state of salvation. 구원의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의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let him think thus of the Trinity. 삼위일체, 삼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삼위를 잘 숙고해야 됩니다. But it is necessary to eternal salvation that he also believe faithfully the incarnation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정말 영원한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신실하게 믿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The right faith therefore is that we believe and confess that our Lord Jesus Christ the Son of God is God and man. 자,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은 대디하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되시며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만이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He is God of the substance of the Father begotten before the worlds, and he is man of the substance of his mother born in the world.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본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태어나 그의 모친의 본질을 부여받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perfect God, 완전한 하나님이요. perfect man, 완전한 인간으로서 consisting of a reasoning soul and a human flesh. reasoning 뭐예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할 능력을 가진 영혼. 그리고 human flesh.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육체로 구성된, 이루어진 참 인간,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equal to the Father as touching his Godhead, inferior to the Father as touching his manhood. 그래서 touching은 concerning과 같은 동격이에요. 뭐뭇에 관한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신격에 있어서, 신적 본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Equal to the Father as touching his Godhead, inferior to the Father as touching his. 그의 인성에 관해서는 성부 하나님보다 좀 열등하시다. 그러니까 신성에 있어서는 동등하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창조와 구속 경륜 속에서 열등하다. 그러나 영광받은 예수님의 신성은 어떻다고요? 동등하죠. 영원한 세계에서. 그건 나중에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o although he be God and man yet he is not two but one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시지만 그는 그러나 두 분이 아니고 인격에서 두 분이 아니고 한 그리스도다. 두 분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다. One, however, but not by conversion of the Godhead in the flesh. 그러나 누구든지 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신격의 변환에 그분은 의하지 않고 but by taking of the manhood in God. 하나님의 신격을 그대로 지닌 채로 인간이 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인성 또 인간이 되실 때 신성의 변환, 인간으로 바뀌는 변질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실 때 여전히 하나님이면서 인성을 덧입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해가 되죠? 예.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One altogether not by confusion of substance but by unity of the person.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본질의 그 혼란이 아니라 그 인격의 연합을 가기. 그러니까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의 그것이 혼합되거나 섞인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섞인 건 아니지만 인격에 있어서는 하나다.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가. 좀 어렵죠, 번역이. 약간 의역을 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 이해가 안 돼요. For as the reasoning soul and flesh one man, so God and man is one Christ. 자,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성작용하는 인간과 같은 영혼과 육체가 한 분 인간으로서 구성하는 것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으로서 한 그리스도를 형성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Who suffered our salvation, descended into hell, rose again from the dead, ascended into heaven,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from w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후에 먼 훗날에 from whence 그 후로부터 후에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At whose coming all men shall rise again with their bodies and shall give account for their own work. 자, 그때에 그분이 오실 때 모든 인간들은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give account for. 계산을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역을 하면 됩니다. And they that have done good. 자, 선을 행한 모든 사람들은 shall go into life eternal.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고 and they who indeed have done evil into eternal fire. 악을 계속 지속적으로 행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This is the Catholic faith which except a man shall have believed faithfully and firmly he cannot be in a state of salvation. 이것이 바로 우리 공교회의 신앙이며 자,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인간들 그리고 그 외에 인간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또 확고하게 이 말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여기 보면 in a state of salvation,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지속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게 구원 유지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참 아다나시우스 신경 막 감동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이거를 좀 매주 고백할 수 있으면 부원적으로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 내용을 좀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끝으로 자 켈코톤 신조를 또 이제 마지막으로 번역하고 끝나겠습니다. 451년에 기록된 켈코톤 신경은 그리스도의 양성,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며 인간 교리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이 있어요. 자, 이 신경은 후기 신조와 고백서의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우리 모두는 한 분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그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지닌 참 하나님이시며 이성적 영혼과 육체를 지닌 참 인간이다. 신성으로는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고 인성으로는 우리와 본질이 동일하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신성으로는 창세 전에 출생하였고 인성으로는 이 마지막 때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신의 수태자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타 태어나셨다. 여기에서 약간 좀 로마 카톨릭의 냄새. 데오토코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약간 변질시키는 그 맛이 여기 좀 느껴져요. 그거는 무시하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ollowing then the Holy Fathers, 우리의 거룩한 교부들의 전통을 따라 We unite in teaching all men to confess the one and only Son, our Lord Jesus Christ. 오직 한 분이시며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도록 모든 사람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This self-same one is perfect both in deity and humanness. 자, 여기서 또 self-same one은 뭐예요? 바로 위에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 또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이다. This self-same one.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is also actually God and actually man.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다. With a rational soul and body. 그러니까 여기 인간으로서 합리적인, 그러니까 이성 작용을 가진 rational, 합리적인 영혼과 육체를 지닌 이성 작용을 하는 생각하는 사고를 지니신 인간이다 이거예요. He is of the same reality as God as far as his deity is concerned, and of the same reality as we ourselves as far as his humanness is concerned.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에 관한 하는 하나님과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동등하시고 같다. 동일하시고 자 인성에 관한 한 우리와 아주 정확하게 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거스틴의 잘못된 가르침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육체, 인성을 지녔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과 인성을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에요. 물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those like us is all respect. 자, 이러한 모든 모든 면에서 이런 얘기죠. In all respect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those like us 우리와 같이 sin all 같지만 sin only accepted 오직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before time began 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he was begotten of the Father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in respect of his deity 그의 신성에 관한 한 뭐 이렇게 말하는 in respect of 뭐뭐에 관한 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and now 지금 in these last days 자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for us 우리를 위하여 and behalf of our salvation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this self same one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was born of Mary the Virgin 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다. Who is God bearer in respect of his humanness 바로 그 마리아는 누구냐 자 인간성의 인성에 관한 한 하나님을 잉태한 자이다. 요게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에베소 공의에 431년에 있었던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토코스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요런 그 God bearer 하나님을 임신한 잉태한 분이다. 뭐 그건 넘어가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캘커턴 신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균형. 한 인격 안에 그걸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라인까지 왔어요. 자, 다음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유일한 성자 그리스도요 주님이신 독생자의 양성이 혼합, 변질, 구분,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양성의 구별이 연합에 의해 제고되지 않고 각 성품의 속성들이 한 인격과 한 실체 안에서 보존되고 협력한다. 양성은 두 인격으로 분리되거나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독생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증거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에게 전수된 교부들의 신앙 고백도 그러하다. 자,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We also teach that.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또한 가르친다. We apprehend this one and only Christ's Son, Lord only begotten in two natures. 우리는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 하나님, 독생자이신. 그러면서도 두 본성 안에 하나의 그리스도 성자, 주 하나님, 독생하신 분을 믿는다. 이런 얘기죠. 한 인격 안에.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And we do 그러니까 이 comprehend는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인정하는 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nd we do this without confusing two natures, without transmuting one nature into the other, without dividing them into two separate categories, without contrasting them according to area or function. 자, 이게 뭡니까? We do this. 우리는 이것을 무엇 없이 우리는 주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confusing the two nature. 우리는 두 본성을 혼동하지 않고 without transmuting one nature to the other. 하나의 본성을 다른 본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나 인성과 을 신성으로 변형시키지 않는다. 변질시키지 않는다요. transmuting. 형태를 갖다가 바꾼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하지 않고 without dividing them into two separate categories. 이것을 또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되는 어떤 각각의 범주가 다른 것처럼도 나누지도 않고 without contrasting them according to area or function. 어떤 장소적으로나 또 기능적에 따라서 그거를 이렇게 각각 분리하여 대조시키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안에서 완전히 하나처럼 분리되지는 않고 혼합되지는 않지만 하나로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 정도로 알고 그 다음에 the distinctiveness of each nature, 각각의 그 본성, 신성과 인성의 그 구별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is not nullified by the union. 어떤 예수님의 인격이 하나라고 하는 것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다. 그게 nullified, 취소되지 않는다. Instead, 그 대신에 the properties of each nature, 각각의 본성, 신성과 인성의 그 특성들은 conserved, 보존되고 그 나름대로 그대로. And both natures, 각각의 신성과 인성은 concur in one person and one reality, 하나의 인격 안에서, 하나의 현실 안에서, 실제 안에서 협력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협력하여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 참 이 고백이 참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They are not divided or cut into two persons, but are together the one and only begotten word of God. 자, 그들은 여기 뭐예요? 신성과 인성은 구분되지 않는다. 혹은 두 개의 인격으로 갈라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로서 오직 하나의 독생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존재하게 한다. 자, the Lord Jesus Christ,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다 이거죠. Thus 이와 같이 have the prophet of all testament. 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증거하였다. Thus the Lord Jesus Christ himself taught us.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다. Thus the symbol of the fathers has handed down to us. 바로 the symbol이 뭐예요? 신조예요, 신조. 상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여기서는 신조. 교부들의 그 신조들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그 신앙의 전통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이렇게 끝났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신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좀 읽고 공부하고 하면 우리가 혼란에 빠진 삼위일체론이 좀 균형을 잡지 않겠나. 아까 신조가 뭐라고 했죠? 크레데레인데 그건 마음을 바친다. 머리만 믿지 말고 이성적 명제만이 아니라 마음을 바쳐 정서적 사랑과 헌신적 태도를 가진다. 아까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오늘 기독교인들이 영지주의적 신앙에 빠졌죠. 깨달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부적, 회개 없는,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이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이 아니고, 이게 뭐냐? 오늘 그 부적, 그 다음에 마법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마법으로. 자, 따라합시다. 부적, 마법. 그러니까 오늘 개신교 안에 지금 부적과 마법이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회개하지 않고 믿는 그 부적. 죄를 덮어줄 거라는 착각. 그게 부적이고요.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믿으면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뭔가 나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줄 거라는 마법. 따라서 합시다. 부적, 마법. 다시 한번 부적, 마법. 이제 구분이 되시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신앙에 회개 없으면 뭐가 된다? 부적이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이 진짜로 말씀 순종 없이 그분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이 없으면 뭐가 된다? 마법이에요. 다시 따라서 부적, 마법. 오늘 개신교 안에서 부적과 마법적인 신앙을 퇴치해야 돼요. 기독교 영지주의적 신앙인 깨달음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오늘 이 신경을 하면서 오늘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첫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조수정 시인의 시를 읽고 오늘 첫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조수정. 굉장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중세의 관점이 천동설로 바뀐 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한다. 편협한 틀에서 깨어지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혁이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나를 향해 움직이길 바라고 그런 이변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한다. 만사 형통하길 원하고 능치 못함 없는 믿음을 꿈꾼다. 어디에서나 머리가 되고 부유하며 성공하길 원한다. 나는 주인공이고 모두 들러리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는 벌을 받고 내 아픔이 가장 크고 내 슬픔이 최고 깊다. 내 기분이 세상을 보는 안경이다. 아직도
태양이 지구를 돌고 나는 세상의 중심이며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분이신가. 무슨 죄를 지어도 이해해 주시고 끝없이 기다리시며 심판과 형벌은 삭제해버리고 나만 바라보는 전능자이신가. 원래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편협한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듯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가치의 성장이다. 여기 부원 설명 있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 표적 중심에서 십자가 중심으로의 전환, 세상 중심에서 천국 중심으로의 전환, 진정한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신조 해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정통적이고 우리 교부들이 수없이 많은 나날 동안 투쟁하여 보존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함으로 생명이 넘치는 역동적인 신앙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첫 시간 마칩니다.